주신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며 높이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으로 옆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주임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내 아들아 깨달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도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삶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그렇죠. 일단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인지를 정말 요즘에 좀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전에 그냥 주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께서 내가 어떤 의지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표현해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졌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지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갔었던 지금 오늘까지 흘러온 이 시간 속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많이 깊이 묵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녀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한 것도 없었고 잘 이렇게 제대로 한 것도 없었고 또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나 저도 가슴에 깊이 이렇게 체험이 되었던 부분은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삶 가운데 확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론 제가 지금 학업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어떤 그 툴 안에서 말씀 속에서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건지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냥 다시 학문적으로 저한테 지식이 주입이 되는 게 아니라 와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그 은혜가 저한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주셨던 오늘 말씀이 이제 잠언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솔로몬 왕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진 왕으로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역사 안에서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요. 솔로몬 그 왕의 어마어마한 그 대단한 업적들은 이미 성경뿐이 아니라 그 외 다양한 그 기록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저는요, 이 오늘 잠언 1장 1절 이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저자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 기록한 글, 지혜서가 바로 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1장 1절에 그냥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가 있죠? 다윗의 아들. 저는 여기서 포인트. 솔로몬의 그 위대한 업적과 지혜와 명성과 부와 명철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말씀과 또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인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존재하기 이전에 다윗 왕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자세와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그 마음이, 그 바탕이 솔로몬이라는 그 왕 또한 그 바탕의 흐름 안에서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솔로몬 왕이라는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그의 지혜와 그의 높고 위대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업적을 통해서 이 잠언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했는지는 이 성경에서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잠언의 지혜의 근간이 되는 건 바로 솔로몬의 왕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수식을 하고 있거든요. 왜 괜히 앞에다 솔로몬의 잠언이다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놓은 이유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시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다윗은 늘 가장 두려워했어요. 물론 다윗의 삶 속에서 보면은 밧세바를 범하고 음란함 속에서 죄악을 범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그런 행적들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른 그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늘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는 늘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그 관계가 정말 다윗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제가 지금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런 극찬을 했지만 솔로몬보다 더 위대했었던 그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흥망성쇠했었던 그 역사는요,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나았던 흥망성쇠. 그 나라적 민족적 차원에서 봤는 다윗 왕국 때가 가장 최고였어요. 솔로몬이 결국엔 솔로몬을 통해서 분열왕국이 생겨요. 솔로몬의 죄악을 통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런 저주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 때는요, 남과 북이 나눠진 게 하나로서 갈라졌던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요, 이 엄청난 업적의 그 다윗 왕은요,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위격으로, 그러니까 역할로서는 왕이 있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적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그냥 대리 통치자일 뿐, 진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늘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자신이 행여라도 자신의 그 통치가 하나님을 거스릴까봐 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왕으로서의 얼마든지 그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안 했어요. 사무엘기를 보면요, 그 역사서를 보면 다윗을 수식할 때 앞에 뭐라 그러냐? 다윗이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늘 자신이 먼저 갔었던 곳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한 문제 속에서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물어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 왜냐? 거기서 나온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잠언에 기록된 모든 지혜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솔로몬,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낳고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바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세요. 늘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잠언요 지혜서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통밥을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뭐 사용 설명서 정도의 그런 지혜서가 아니고요. 근본 대신 지혜의 근본 대신 여호와의 근본, 오직 지혜의 근본 대신 그 여호와를 드러내는 이 지혜서가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증명하고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1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아멘. 정확하게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바세바예요.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결국 이 유다의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쭉쭉쭉쭉 와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에 오시는 거예요. 아까 잠언 1장 1절에서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잠언이다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썼니? 잠언이 이 기록된 이 책이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잠언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지혜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증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오늘 뭐 이렇게 엄청 한 700명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엄청난 인원들, 그 중에서 아마 지금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늘 손해보고 살았던 그것 때문에, 그 분별하지 못함 때문에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막혀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시원하게 뚫어드릴게요 라는, 뭐 인생 삶 뚫어드릴게요 라는 그런 개념의 지혜를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이 안에서 저를 포함해서 함께 여기 계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분들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온전히 제대로 알고 돌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요,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잠언의 전체를 보면요, 아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를 해요. 1장을 쭉 내려가시다 보면요, 음녀, 아들아 음녀를 조심해라, 뭐 여자를 조심해라, 뭐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아닌, 지혜의 여자가 아닌 음녀를 만나게 되면은 네 영혼을 솔로 끌어잡고 당장에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음녀의 그 계략과 그 마음 속내가 어떠한지를 잠언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다 그게 드러나 있어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훈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그 이성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아니,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도요, 세상 가장 똑똑한 천재라고 해도요, 그 지혜는요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고린도서 1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떠한 지혜자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25절로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명철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제까지 지혜가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이고, 명철이 무엇이고, 세기가 뭐고, 훈계가 뭐고, 이런 것들의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 깨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사는, 우리가 가방끈 좀 길게 내서 공부 좀 많이 해서 학습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들 안에서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앞에서 우리는 명함 한 장도 못 내밀어요. 오늘 우리 소중한 사랑하는 친구의 명함 2장이나 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명함을 주고 싶었는데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 앞에 내가 명함 하나 내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인데 선척, 잘난 척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또 비추어지더라고요. 날마다 겸손해야겠다 진짜 이런 마음을. 아무튼 뭐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한번 한 개 더 읽어야겠어요. 잠언 9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이것이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들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두려워 떨고 계시나요? 매사에.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사자가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저희 서울대공원에서 탈출한 사자가 찾다 못 찾았어. 이렇게 쭉쭉 오다가 문정동 바닥에 얘가 사자가 왔어.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자가 문이 열려 있는데 뒤쪽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벌벌벌 떨어서 그냥 바로 그냥 여기 찬등 위에 올라가서 나 살려주세요 아마 할 거예요. 그죠? 제가 감히 경외할 두려움의 하나님을 사자 따위 제가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시기 때문에 자 그런 정말 천한 그 민물 그런 짐승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상당한 모순이라는 거예요. 북한만 가도 그래요. 위대하신 수령님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잘못하면 바로 그냥 아우지로 보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직결심판. 여기는 뭐 이렇게 훈계를 하고 명철하고 막 책망이라도 하면서 막 돌아오라고도 하지. 거기는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심판이에요. 뭐 이 재판도 없어요. 인민재판을 딱 해도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잠언 자체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훈계이기 때문이에요. 자꾸 오늘 아들 하는데 그 여성분들 그 아들 한다고 맘상하지 마시고요. 자녀된 그런 정체성이니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셨어요. 사랑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천지의 그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해야 멈춰라 하면 해가 멈춰요. 땅아 진동하라 하면 땅이 진동하세요. 우주의 별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떨어져요. 그런 엄청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격을 갖춰주셨어요. 지극히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 이건 사랑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느껴지지 못하니까. 하지만 점점 지혜 되신 그 여호와를 찾아가며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갈 때 더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대로 그것이 새겨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만함으로 가득한 죄악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셔서.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저 지옥 그냥 스월 구덩이에 그냥 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묵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저희는요 정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정치할 수 없어요. 가만히 정지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그냥 퇴보하는 존재예요. 고삐 딱 풀리면 망아지 새끼가 고삐 딱 풀어놓은 순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냥 자기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결국에는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그 자세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지 않고 점점 더 나아지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어저께 내가 기도 세게 했고 어저께 내가 사역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갖고 예배 자리에서 은혜 세게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한번 버텨보자 라고 한다면요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이런 교만함 속에서 이런 죄악이 가득한 죄악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주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그 죄악을 위해서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본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무궁한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보좌를 다 누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아들 사랑하시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들의 자녀된 우리들 지금 내버려둔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바로 그냥 털발 타오르는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죄악 많은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그 아들이 지극히 낮은 형체 종의 형체로 우리와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려고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자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어떻게 힘써서 이렇게 한 3박 4일 금식하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묵상을 해야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요. 말씀 자체가 우리 주님을 어떤 겸손함, 어떤 낮아지심인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의 그 규모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사랑이 그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3절에요. 본문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국민의 의무는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만약에 저 북한법, 저 주체사상 따라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요즘엔 주체사상을 따라가도 뭐 잘 사는 환경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예. 북한법을 따라가거나 다른 나라 법, 정말 오지액법, 이상한 법 따라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는 현행범 체포되겠죠. 왜냐하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조차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국민의 의무예요. 국민의 3대 요소 뭐죠? 우리 지인자매님? 옛날에 일반 당신의 우리 어릴 때 다 배웠어요. 예. 국민의 3대 그 무조건 해야 될 그 요소, 예. 교육과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와 그렇죠. 네, 이렇게 법을 지켜야 되고 납세를 해야 되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에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키고 계신가요?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를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냈는데 그 백성에 대한 그 되게 좋은 혜택과 복지는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의무, 국민의 그 3대 의무는 지키지 않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지혜롭고 정의라고 공평한 그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오늘 잠언 본문의 그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의 자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나가라. 단순히 율법주의, 뭐 이런 문자주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왕,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세요라는 그런 간절하고 사모한 그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다면은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유치한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지를 당신의 아들을 잡아주심으로써 확증을 딱 시켜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백성으로 소유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시켜야지 예배 빠지면은 막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행위와 우리 주일날 지키는 이 모든 우리 나오는 이 모든 열매들이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한 마음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몇 주간 계속 사랑하는 사람 부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의무적으로 하는 거를 좋아해요? 아니면 정말 마음 안에서 1년에 한 번일지라도 정말 그것이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마음, 왜냐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지질이 궁상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뭔가를 선물 하나도 해주고 싶은데 1년 동안 조금씩 라면 먹고 모아서 손목시계 그 시계줄을 선물해주는 어떤 그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과 돈은 많아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나름 표현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루이비통, 다음 날은 샤넬. 물론 루이비통도 좋고 샤넬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창고에 쌓이고 쌓여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는 나를 관심 있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겠지만 점점 그 행위들이 지나면 형식이 돼버리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냥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와 제사의 이 모든 마음의 동기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동적인 열매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냐. 이렇게 볼품없는, 아니 저는 제 눈에는 가장 존귀한 예배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뭐 다양한 크고 뭐 멋지고 화려한 예배들 많겠지만 그들과 비했을 때는 아무것도 초라해 보이고 정말 몇 명 없는 이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나오는 이 마음의 열매는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정말 그 감동, 그냥 막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막 짜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자, 근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지혜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잠언은 여호와의 율법과 지혜와 슬기와 명철을 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록하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지혜를 쭉 짜서 깔때기로 쫙 짜내면은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죠? 그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뭘로 오셨죠? 육신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그리고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는 제자들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제자들, 자녀들, 아들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잘 기억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우리 주님 계속, 그 대신에 주님은 안 계시지만 대신에 뭘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의 영, 말씀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바로 이제는 주님, 육체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 문자, 이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 계시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 외에 뭐 계시가 막 받았다고 다 이단이에요. 믿을 필요 없어요. 아니 그거는 무조건 그냥 조만간에 저기 산에 올라가서 맨날 몇 시에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재산 다 팔아서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그런 열매가 나와요. 모든 계신의 완성은요 성경으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이 율법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지혜,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 그 자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메시지에 쫙 짜서 나오는 결론이 이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모든 능력이 이 주님의 말씀, 진리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드러내시는 지혜의 근본과 명철 되신 이 말씀 속에서 다 주님이 기록해 놓고 계셨다. 근데 우리는 말씀 읽기 참 힘들어하죠. 우리 행전사 우리 선생님은 말씀 앞으로 이렇게 잘 읽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템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어리석은 자를 이제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슬기로운 자입니다. 슬기롭다는 것은요, 그 말씀의 어원을 보면요, 슬기롭다는 뜻은요,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신중하다는 그 의미가 그 슬기롭다는 것에 내포되어 있어요. 순간의 감정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요, 감정 따위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 순간의 어떤 감정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예요. 슬기로운 성도는요, 충분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해 나갑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오더니. 이 본문은 마태복음 그 복음서 25장 주님 심판의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누구죠?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처녀겠죠. 그 본문인데 슬기,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는데 그 신중의 열매가 뭐냐? 성령을 준비해놓고 말씀을 준비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중함,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소진해놓고 등을 밝혀놓을 신랑을 맞이할 등이 밝혀놓은 게 없으니까 그거 사러 갔다가 다 떨어졌네, 사갖고 와야지 미리 준비 안 해놓고 사러 갔다가 왔는데 신랑이 이미 와서 문이 닫히고 모른다, 파혼당했죠. 바로 그냥 당했죠. 미리 준비해놓고 슬기롭게 신중하게 준비해놓은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했을 때 그 기름은요, 비유를 얘기하자면은 말씀 그리고 성령 이런 것들을 이제 기름으로서 성경에서 다 많이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슬기로운 자로서의 역할은 말씀과 주의 영, 성령을 날마다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마지막 이제 정리할게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지혜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조병호 박사님 혹시 아시나요? 성경 통독 박사님? 몇천 독 읽으셔가지고 어플도 있어요. 그 조병호 박, 저 자주 옛날에 입시 준비할 때 많이 들었는데 2배, 8배 막 들으면 대조의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다 읽어주셔요. 통독 박사인데 실제로 신학교나 이렇게 오셔서 강의도 하세요. 그분이요, 뭐 정확한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통독을 수천 번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학생들한테서 자기는 성경을 수천 독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했으면 성경 박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반대로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지 않는 이상 수천 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독 읽는 게 좋죠. 수천독 읽어주세요. 네. 우리의 지혜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보좌 우편에 그 보좌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걸 약속하시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 포인트가 있죠.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뭘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셨어요. 결국 오늘 정리는 하나예요. 끝났어요. 말씀 다 끝났어요. 잠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계와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혜와 명철 그리고 이 훈계를 알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속에서 이것을 읽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원하시고 요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 직분이 많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렇게 자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조금도 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고 곧 오실 거라는 그 확실한 예언의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식이 지금 왔지만 오늘 또 친구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친구들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예배를 지켜야 되는 아주 첫 번째 근본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교재, 그냥 좋은 선생님들, 좋은 제자들, 즐거운 시간들, 맛있는 음식들, 즐거운 놀이들 따위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지켜고 생명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될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이것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과 지혜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교회 밖의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어떤 학자가 이거를 정리해놨어요. 전 그거 아주 반기독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읽어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읽어보세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도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예배와 예전 그 안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거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 이해를 해. 스스로 그럼 그래 교회 안 나가는 게 그렇다 칩시다. 교회가 아니라 그럼 집구석이든 어디 가시든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그 깊은 하나님과의 그 말씀 것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스스로 작정하고 나아간다는 게 있지만 우리 존재는요 제가 지금 학업을 해봐서 아는데요 이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과제를 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과제조차도 없으면 전 공부 안 하려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싫다 이거 왜 내주지 막 시궁시궁거리면서도 결국에는 그 과제 그 물리적인 나의 강압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꼴 보기 싫죠. 목회자의 그 부조리와 너무 그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 싫죠. 하지만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와 예절을 지키는 이유는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례와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낮은 아주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조차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나안 성도요? 개나 죽으리라고 하세요. 죄송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내버려둔 고삐풀 망아지처럼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죄로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네, 조금 과격했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막 요즘에 막 다 이해를 해야지. 요즘 청년들 막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 라고 했지만 맞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본인의 삶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결론이 딱 해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자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주님이시래요.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부와 명성과 권력을 가질지라도 한순간에 그 지혜자 되신 그 주님께서 그냥 훅 불어보시면 그냥 망치처럼 날아가 버리는 게 인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지혜,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 지혜의 근원 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당신의 자녀들이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잠언 1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네. 설명을 또 설교라는 명목으로 드렸지만 제 스스로에게 저에게 다짐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교회 나오기 싫어요. 저도 밖에 나가서 놀고 싶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요 더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들어요. 막 청소년들 밖에서 죽어나가는 청소년들 직접 다니면서 제가 막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교회 다니고 신학 학교 다니고 이런 시간들이 과연 이것이 나한테 지금 필요한가? 그냥 저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서 얼마든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네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개념들이 내 안에서 계속 스물스물 올라와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내버려 두면은 그냥 주님 거절하고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인지를 그런 생각 가질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예배제단을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걸 내가 증명해놓고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시간을 쪼개서 예배제단을 나오고 이 교회를 나와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면서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잠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